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복잡한 세상을 살지만은 어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주회전에서 봉사하며 주회전에서 예배하며 주회전에서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한밤을 편히 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려움도 있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또 많은 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주의 거룩하신 뜻 안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축복을 받아 살면서도 걱정도 많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복받기만 바라고 불의의 길로 가면서도 형통하기만 기다렸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따라 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길을 찾아서 우리가 성실과 부지런함과 진실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곧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주의 응답을 들어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사 오늘도 말씀 안에 성실하게 살게 하옵시고 다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며 주의 말씀을 떠나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새롭게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로 어떻게 되어야 잘 될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의지를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원컨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을 밝히 알고 내게 주신 생활의 현장과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기분까지라도 우리의 감정도 주의 손에 있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주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또 많은 문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의 심령에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거룩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어두움을 이기고 질병과 근심, 걱정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중에 주님의 사람들을 친히 교육하고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성실히 행하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혹이라도 나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일이 없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하는 그런 모든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공무원,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과 또한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 혹은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기업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정치도 주님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이렇게 못마땅합니다. 또 옳지 못함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됨도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개혁을 외치고 새로움을 외친 지가 오래했습니다마는 언제나 거기서 맴돌고 있습니다. 신학이 구학을 무색해 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주님의 크신 능력과 강한 손길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바로 인도하고 이 국민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원컨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는 시기하며 무릇찢으며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그러한 온 국민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악한 사상이나 악한 무리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 굶주림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하는 일 아름답게 결과가 맺혀지게 하시고 성사되게 하시며 또 그들을 위하여 돕는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주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또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138편 보겠습니다.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의 말씀이 주의 손의 이름이 높이 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 여호와여 땅의 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의 도를 행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음성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시간에 이렇게 이 시를 읊게 되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다윗의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리고 오늘 다윗 나름의 특별한 신앙이 여기에 잘 고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대단히 가슴 뜨거운 그런 말씀이옵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피조물된 위치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의 은총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의 손에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그가 계셔서 그의 은총 속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 정체를 언제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천상천하의 독존이 아닙니다. 그가 계시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옵시다. 마치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가 나 혼자 있다고 해서 내가 혼자입니까? 나는 혼자 살고 아버지 어머니 없다. 어떤 때 기분 나빠서 그 소리 해도 없다고 없어지는 겁니까?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 위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를 생각하는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믿음이옵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요절은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비란의 길을 나올 때 그 요절을 외우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좋아하는 성경 요절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늘 있지만은 그때는 내가 집을 떠날 때 그때 제가 가장 계속 내 입에서 외우던 말씀이 그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효도가 따로 있습니까? 자녀된 놀이에서 효도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그 은총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어떤 때 내가 부모를 벌어먹인다.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불쌍한 건 내가 굳이 하고 있다. 이래 생각한다면 천하 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건 효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못해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고 부모님의 그 가르침과 은혜 속에 내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효의 근본이 되는 것이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운명을 다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그에게 온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으신 것, 오늘까지 키워온 것 버리지 마옵소서. 또 한 가지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서 목회할 때 된 일입니다만은 어떤 장로님이 한번 사업이 실패해가지고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아서 참 어렵게 됐어요. 생계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나이도 들었고, 그럴 때에 장로님들이 돈을 모아서요. 몇 분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또다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양복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양복하는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걸 다시 시켰어요. 해보라고. 근데 또 손해를 보았어요. 근데 또 돈을 대주세요. 그래서 3번, 4번 돈을 대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또 좀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 잘 못하는 분을 자꾸 대주면 뭐랍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주동해서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입장이 참 어려워졌어요. 자기 돈이 절반 이상 들어갔지만 말이에요. 이게 알아났거든요. 그래서 자꾸 비난을 하니까 참 듣기가 어려운데 저도 한마디 했죠.
장로님, 아니 보자 하니 그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지금 사업이 참 잘 안 되고 있고 아무래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꾸만 그렇게 돈을 계속 대주면 어떡합니까?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제가 잘 알죠. 그러지만 이미 들어간 미천을 빼려면 저 사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만두면 지금까지 투자한 거 다 없어지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일으켜야 이미 투자한 걸 받아낼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미천을 많이 냈는데 본전 찾으려면 어차피 더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기서 끝나면 손해는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손해 보는 겁니다. 어째든지 더 은총을 주어서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이루어야 한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슈퍼스타라고 하는 하나의 음악을 가지고 하는 노래 연극이 있습니다. 그 슈퍼스타에 나오는 그 시가 아주 나름대로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감명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은 제가 보고 그런 줄 압니다. 제가 그 슈퍼스타를 보면서 제일 감명받은 자리가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고 그리고 그 레코드판까지 사다가 또 그 책으로 사다가 그 시도 제가 계속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성경에는 간단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가의 상상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얘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 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나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가라고 해서 가고, 말하라고 해서 말하고, 하라고 해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앞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안 했다면 얘기할 것 없습니다. 딴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길이 막히는 겁니까? 내게 왜 고통이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주로 지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 나름대로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충성되게 살으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게 왜 고통이 있는 겁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른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이루셨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버리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또 나는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은총 안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그래 감사합니다. 주께 전심으로. 또 하나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거 지난날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은 기도가 막히는 것이요, 다윗이 제일 행복하게 여기는 것은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기도가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통하는 것이요. 여기에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축복,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것은 전심으로 감사하고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 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어디에 있든지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넘어지지 않은 것 주께서 힘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강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그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하십니다. 열왕이,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듣고 모든 사람들, 다른 왕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적인 것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선교적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열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감사하고, 내가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도 기뻐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게 될 때 다른 사람도 따라서 더불어 주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내 마음이, 내가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 다 어두워집니다. 내가 원망 불평하게 될 때 나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원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 하나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장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가서 식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얼굴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찬송이 있고 마음이 환하게 밝으면 이 새벽에 여기 나오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과 밝은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교회에 왔다 돌아가서 집에 들어서면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어두워지고 맙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열왕이 이 말씀을 듣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그의 신앙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여호와여,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높이 계신다는 말은 초월적 존재를 말하고 하감하신다는 말은 내재적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소위 신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초월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 세상 되어지는 일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한다고 그가 망하고 우리가 없어진다고 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 초월적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을 다 하감하십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물리적이고 혹은 생태학적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세계에서 말합니다. 보세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교만한지 안 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꼭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피조물된 겸손에서 떠나서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교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잘난 체하는 거고 하나는 절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거만해지는 마음이에요. 남을 멸시하는 마음. 그것이 교만이에요. 잘 알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는 아주 절망이 교만이라는 걸 생각 못했어요. 열등의식도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갑시다, 누굴 만납시다 할 때 우리는 무조건 옷이 있든 없든 또 잘났든 못났든 그대로 가고 그대로 만날 수 있어요. 겸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나는 옷이 없어 못 만나겠다. 못 마땅하다. 또 내가 뭐 준비가 안 됐으니 그렇고 오늘 무엇이었더니 그렇고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하는 것은 온 그대로 순종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된다는 것도 교만이요, 안 된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사실은 근심, 걱정도 교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원리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겸손한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속지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어떤 때는 사람 교만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아주 겸손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저는 너무도 많은 사건식을 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개인을 보나 단체를 보나 나라를 보나 무엇이든지요. 가만히 보세요. 틀림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높이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교만을 감찰합니다. 원망, 불평은 전부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그것이 겸손해지는 건 아닙니다. 실패한 가운데서 그것을 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겸손이요. 원망, 불평하면은 교만이요. 더구나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거는 바로 교만 중에도 가장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면서 하감하시고 교만한 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 아주 낮고 천한 마음, 아주 겸손한 마음,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 저 사람, 저희입니다. 물리치지 말아주세요. 물리치지 말아주세요. 이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